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에 걸맞는 자유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자유인에게 율법의 할례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육체의 일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유인은 자신의 몸을 내버려 두며 방종하지 말고 참 자유인답게 사랑하며 섬길 일에 앞장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바울은 앞에 3장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성령의 삶을 성령님을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고 정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유인이라면 육체가 원하는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엄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일과 대립관계에 있는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9절부터 23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면서 이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악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음행.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륜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또한 나오는 것, 더러운 것. 육체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부정까지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성적인 악행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여성을 향하여서 간음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호색은 무엇입니까? 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것은 성적인 악행이며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 앞에 공을 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술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마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 그것을 주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원수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민족 아니면 혈통 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차원은 좀 다릅니다. 인종차별, 또 성적인 차별, 또 여러 가지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그런 행동들을 일컫는 것이 되겠죠. 이런 행위가 다 원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분쟁, 시기, 분냄 역시 타인에 대한 부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진리를 반대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열함은 집단 이기심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 또한 자신이 속한 여러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어집니다. 또 이단은 무엇입니까? 당 찍는 거, 분열함,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거짓 진리, 또 다른 복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을 이단이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투기가 나옵니다. 시기와 비슷한 말인데요. 자, 시기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투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투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이 1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 모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22절 읽어보십니다.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라는 헬라어 카르포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한다면 이 열매는 은사와는 조금 구별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기에 반하여서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이라면 성령님의 일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타인을 향한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일컫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서 얻는 그런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또는 평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화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인자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군인이 국가에 대한 수직적인 충성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신실함이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며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째는 절제입니다. 조금도 이로울 게 없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끊어내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 조항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24절로부터 26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24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뭐가 죽었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가진 육체가 그곳에서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육체를 가진 옛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의 육체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구절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몸을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 방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나갈 수 있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섬기며 생명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